네, 오늘은 레이기 13장 강의 자료 두 번째 자료를 가지고 13장의 9절부터 59절까지 장절이 굉장히 긴데 이게 전체적인 계략을 먼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집회 방식을 좀 바꾼 거예요. 오늘은 레위기 13장 9절에서 59절까지 각 절에 있는 중요한 요점을 간략간략하게 다룬 다음에 다음부터 좀 세밀한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문자대로 기록된 성경 자체의 중점을 좀 전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드려야 되겠죠. 레위기 13장의 요점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신자의 내면에 감추어졌던 근본적인 불교를 나병으로 진단하고 출애시키는 율법인데, 흙에서 취한 사람의 일반적인 피부병과 나병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피부병인 경우는 모든 흙에서 취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병이 아니고 일반 피부병이다 이렇게 진찰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약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피부병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타락한 옛사람의 독특한 아집이 표출된 나병을 피부, 이제 살과 환처, 질환이 생긴 그 부위의 털 색깔 변화로 구별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살색이 변할 수 있고 털색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랑 같이 이 레위기 집회를 나눈 사람은 내가 창세기 4장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역성이 드러나니까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얼굴이나 살색이 변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불스름해지다가 나중에는 푸르스름에다가 나중에 이제 하얘지면 이제 눈까지 뒤집어져 가면서 나가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문둥병이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 나병을 살색이나 털 색깔의 변화로 가늠을 한다, 진찰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셈조, 그 셈이라는 말은 머릿결이 검다는 뜻이에요. 이게 머릿결이 검으면 온 몸의 털 색깔도 다 검죠. 머리 색깔이 흰면 온 몸의 털 색깔도 흰 거고. 자, 그러니까 머리 색깔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어요. 털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셈족은 검은 털은 건강이라는 건 육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고, 누르스름한 털 또는 가늘어져 가면서 희게 나오거나 뻣뻣해지게 나오거나, 흰 털은 대부분 뻣뻣해지죠. 그러면 뭐 사람 대화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드세 그러죠. 그거는 흰색점이 나타나. 그러면 사람이 억지 주장 부리고 그것을 막 소리 질러 가면서, 그렇지, 억세게 막 나오는 사람은 그 부위만 흰털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늘어져 가면서 정상적인 털이 가늘어져 가면서 색이 변하는데 누르스름한 색으로 변한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땅 색깔로 이제 바꿔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을 잃어간다라는 뜻이다.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큰 개념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본문 구절 들어가도록 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감염되었다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이건 회복력이에요. 제사장이 살펴보아 피부에 흰 종창이 나고, 종창이라는 건 종기, 창질이라고 하는 건 곱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종기가 생기면서 곱는다 이거예요. 그런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고 그 자리의 털이 휘어졌으면, 조금 전에 이미 소개했어요. 그 자리만 흰 거예요. 나머지는 검고.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기준, 자기 옳은 관점 때문에 드세게, 억세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건 문둥병의 징조다 이거예요. 거역에 대한 징조다. 그 원인은 교만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휘어졌으며 또 종창에 새살이 생겼다면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종기자리가 사독을 해가지고 푸르거나 붉은색으로 이렇게 벌겋게 해서 썩낸 살을 볼 수 있죠. 종기가 잘 치료가 안 되고 자꾸 탈을 잡는 사람은 썩낸 새살이 이렇게 돋아나오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것은 그의 피부에 생긴 오래된 나병이다. 나병 증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부에 흰 종창이 났다라는 건 육성을 상징하는 피부에 난 종창은 살갗에 난 곱는 증상이다. 곱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지만 썩기 때문에 곱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리 털이 휘어졌다. 종초 부위의 털 색깔이 탈색이 된다.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꿔진다. 이제 그런 말인데, 희다는 것은 오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오름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서 흰털이라는 것은 억센 거예요. 나 이제 젊을 때 수염을 이렇게 면도를 이렇게 문지르면 쑥쑥쑥 잘 밀어졌죠. 이제는 한번 문지르면 잘 안 깎아져. 이게 억세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자란 걸 놔두고 누구 살갗에다 이렇게 만약 털 갖다 손자 이쁘다고 턱 갖다 댔다가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아프다고. 그만큼 이게 억센 거예요. 이게 원래 세상에서도 늙은 사람 고집 부리면 못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억세거든. 그런데 문제는 전체가 휘어진 게 아니고 그 부위만 흰 거예요. 그럼 자기 나름 자기만 옳다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억세게 막 자기를 세우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인한 순수한 생명이 변질되었다. 털의 색깔이 탈색 바꿔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증거로서 아담 부부가 뱀의 미혹을 받아 금령과를 따먹은 후에는 생명이 순수하지 못하고 사실은 사람 자체가 바꿔져 버린 것이죠. 뱀의 영과 뱀의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직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하고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종창에 새살이 생겼다면 이건 번역이 좀 어려운데, 발병된 종창 부위에 벌겋게 썸을 낸 새살이 생긴다는 뜻은 그 사람의 속이 불결해져서 전혀 다른 생명으로 돌변한 영과 혼으로 표출된다, 밖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새살이 이제 막 벌겋게 사도간 살이 밖으로 나오니까 속에 도끼가 있던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진찰할 것도 없이 무조건
그걸 뭐라고? 나병이다. 무조건 나병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 예, 이런 사람은 잔꾀를 부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속에 들어있는 분노나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못해 참고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예요.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숨기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거역하는 증상. 뭐 가인이 아주 유명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건 뭐 거역 덤비는 말이거든. 자, 13장 이번에는 11절. 이것은 그의 피부에 생긴 오래된 나병이다. 이게 우리 모두는 아담 자손은 아주 나병 그 보균이 진짜 다 오래됐죠. 지금 내가 여기 말하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의미하는 이게 내 속에 다 있죠. 우리 아버지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고 다 있어서 나한테까지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 자손은 다 부정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딱 가둬놔 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신 주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뻗세고 힘털난 거 잘한 거고 뭐 빡빡 우기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한번 전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이미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를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부정이면 죄가 오래된 사람인데 나병 환자는 격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오래된 나병 환자는 그냥 놔둬라 같이 어울려 살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반드시 오니까 그냥 놔두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믿고 문둥병이 도졌다고 그러는지 재발, 우리 번역은 복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재발한 사람의 경우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다 오래된 나병 환자들이요.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뭐 이제 다 했는데 이게 복발해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때 또 복발을 한다는 건 은혜를 소멸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절대로 안 듣게 된다. 저희가 성경도 다 알고 인생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 없고 우주 만물 돌아가는 이치 뭐 창조된 이치 모르는 거 없어. 뭐 천체계 지상계 지하세계 뭐 하여튼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또 오셔도 안 돼. 자, 지금부터 다루는 것은 이제 결국은 복발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문둥병 보균자예요. 다. 그런데 누구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만나면 돌이켜서 구원을 얻고 누구는 주님을 배척한다. 이것은 역사상에서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교리로 굳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출애굽도 시키고 다 은혜를 입혔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배척당했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문둥이라고 해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느냐? 문둥병이 어느 한 부위만 생긴 게 아니고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이건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 인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요. 네, 우리 윤자매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나은 저 사람 구원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문둥병에서 너는 완치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은 죄가 5가지 있는데 난 1가지 있다느니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 사람은.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로 갑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여기 제사장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피부에 심하게 번져서 나병에 감염된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피부를 나병 병균이 다 덮었다. 이것은 그 사람은 자타가 다 공인을 하되 저 사람은 저거는 안 된다.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네, 그런 경우다. 그냥 그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가 꽉 찬 사람이요. 예,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나 창기나 보던 이방 죄인들이 다 그런 모양이었거든. 자신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나 오히려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은 주님께 버림을 받고, 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고 도저히 가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정받았던 사람들은 쉽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복음을 딱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감염된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체가 휘어졌으니 그는 정결하다. 부분적으로 휘어졌으면은 나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체가 휘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가능이 없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 너는 흰둥이다라고 판정을 딱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에 속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도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는 성한데가 하나도 없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금방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살이 돋으면, 이 새살이라는 건 썩는 살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벌겋게 사독한, 그 종기짜리 탈 잡을 때 보면 벌겋게 사독한에서 이게 막 퉁퉁 사방에 붓게 만드는 그런 것 다 볼 수 있죠. 새살이 돋으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이건 재발한다라는 말이죠. 이제 안 낫고 탈 잡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자꾸 탈 잡고 낫지를 않아. 이러면 어떻게 된 놈것인지. 이런 사람들 이게 참 힘들죠. 제사장은 새살을 살펴보고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새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나병이다. 그랬어요. 새살이라는 것은
벌겋게 이렇게 사독해가지고 그 종깃자리가 점점 커지는 거 증상. 근데 막 욱신욱신 아프고 이제 그러죠 그때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 있는 혈기와 육성이 이제 독을 품고 밖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제사장은 너 문둥병 아주 중한 문둥병 걸렸구만. 이런 거 뭐 악성 문둥병이다 그래요. 뭔 일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은 벌겋게 사독은 악성 종양이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알아듣겠죠. 좋은 말이지. 사람을 뭘 알고 그러니 무엇이 어떠니 자존심을 이렇게 망가뜨리느니 많이 막 해가면서 이 사람이 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은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그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가 자기의 육적인 어떤 야심이나 야망이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면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가 뭐 조상 탓하고 뭐 지체가 뭐 어떤 자매님이 이랬네, 어떤 형제님이 이랬네, 남 핑계 대가면서 막 이게 뭐 드세게 일어난다고 그러나 그러는 경우라는 거. 그거는 뭐 또 살펴보고 할 것도 없이 이건 무조건 나병이다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러나 이제 16절로 갑니다. 그러나 새살이 다시 휘어지면 바르르 한다고 그러죠. 도끼 품은 새살이 이렇게 바르르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게 가라앉아. 다시 휘어졌어. 그러면 그건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감염된 자리가 휘어졌다면 제사장은 감염된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벌겋게 사독했던 것이 사독기가 이렇게 붉은색이 이렇게 색깔이 이제 흰색으로 이제 바꿔졌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새 힘이 속에서 생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감염자리가 다시 휘어져 정결해지는 것은 생명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구속받고 교회에 들어온 신자가 옛사람의 언행이 다시 나오다가도 스스로 자신의 병이 재발한 것을 깨닫고 구속하신 영적 생명의 능력으로 옛 버릇을 제어하며 영과 혼이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면 그는 당연히 정결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 그렇게 독하게 떼쓰고 막 그냥 뭐 난리 배락을 치다가도 뭔가가 저한테 기분 좋은 것이 다 있으면 금방 해결이 버리죠. 그것은 그 독성이 가라앉았다는 거잖아. 지금 발악을 하던 뭐 막 빽빽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내던 애가 해결이고 금방 웃어. 그러면 그만큼 생명이 단순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것은 그게 중한 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18절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나왔는데, 종기가 나왔던 그 자리에 흰 종창이나 흰 밝은 반점이 생기면, 밝은이라는 번역은 좀 그렇고 뚜렷하게 어떤 반점이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자리가 겉보기에 여느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그 자리의 털이 휘어졌으면, 기본 털 색깔은 검은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쌤종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에 감염된 것이며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문둥병이다. 정상 피부보다 우묵해졌고 그 자리만 흰 털로 변색되었다면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외식하나
사실은 속으로는 생명이 썩어 들어간다는 뜻이 오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뜻이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다. 속으로는 나병 걸려 퍽퍽 썩어 들어가 문드러져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한적은 그래서 그 부위하면 흰털이 났어. 그럼 뭐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희지도 않고 그 자리가 여느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자리가 열버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이건 복바른 경우에 지금 격리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나병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때 쓰듯하는 건 그러다 말 거니까 그건 악성 문둥병이 아닌데, 이게 악성 문둥병은 문둥병 보균했던 것이 밖으로 발현된 상태다. 이거 물불 안 가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씌우려대고 막 그럴 때는 눈에 뵈는 것이 없죠. 그런 경우는 그게 나병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문둥병이. 만일 그것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밝은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번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니 일반적인 종기와 나병과 지금 구분하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죄자는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피부병이라는 건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있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는 이건 나병이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이 아직 드러날 정도는 아니나 신학생, 전도사 등이 이런 경우이고, 나중에 그가 교권을 확보하면 못된 문둥병이 드러나거나 끝내 종교적인 지위와 권세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목회 성공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가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가 성공해서 이러면 하늘로 높은 줄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고 그 사람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렸다가는 평상시에 강대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사람들 대하고 뭐 할 때는 너무 겸손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참 아주 그냥 친근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요. 흠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누군가 그를 건드렸다. 그러면 배 밑에 다리를 끼쳐들고 올라온다 이거 속에서. 이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 목회가 성공을 하면 자긍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목회가 성공이 안 되면,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자기 자아 비판하기 마련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노력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게 사람들이 안 모이지? 왜 이렇게 자기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시큰둥하고, 그러면은 그가 성을 내고 뱀대나 들고 흔들어 댈 일이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자, 이제 24절입니다. 피부가 불에 된 경우, 이제는 불에 된 피부예요. 화상으로도 나병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된 자리에 돋은 새살에 밝은 반점이 생겨, 밝은이라는 건 뚜렷하게 어떤 점이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생겨 희 붉거나 희게 되면, 희 붉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연인의 평상 상태가 아니라 혈기가 거기에 섞여서 그게 표출되는 상태잖아요. 붉다는 것은 죄성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혈기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니까. 만일 그 밝은 반점에 난 털이 휘어지고 겉보기에 여느 피부보다 묵묵하게 들어갔다면 그건 나병이다.
근데 뭐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우묵한 거, 검은 털이 탈색돼 가지고 휘어지는 거, 뭐 불그스름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색깔의 변화 또는 피부가 어떻게 바꿔지는 이런 변화, 이걸 가지고 나병인지,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로 유전되고 있는 자연인의 여러 약점들이 나타나는 단순한 문제인지, 사람이라는 모든 약점을 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니까, 믿는다 해가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제 세상 말로는 핏대 올린다고 그러지. 핏대 올린다. 시붉은 그 난육이라고 지난번 번역에서 했는데 새살이 돋아난다. 덜그렇게 사독한. 이제 핏대 올리는 사람 얼굴색이라든지 목 양쪽이 이거 저 힘줄이 이렇게 툭 솟아나는 거 보면 그 나병 증상이 지금 발현되는 거잖아요. 금방 알 수 있지. 자, 26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 그 밝은 단점에 난 털이 희지도 않고, 어떤 부분적으로 희다는 건 자칭 자기의 어떤 면의 오름을 지금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여느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엷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격리하는 경우는 발현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병의 병인자를 다 복용하고 있죠. 여러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종족에 의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병짓으로 발현되는, 나타나는 것은 격리시켜야 된다. 화상의 종처가 뚜렷하나 털의 색이 변색되지 않으면 이대로 아물 것인지, 뚜렷한 단점짜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것도 의심이가 속내를 감추지 않는 진솔한 사람이라면은 움푹 들어가고 말고 그런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원래 순수한 마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고난 인내로 견디는 중인지, 이거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하면 화산이 폭발해서 폭발할 수가 있어. 이게 그 사람은 참 그런 상황인데도 참 무더위 잘 참고 잘 넘어가더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느니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막 다 쏟아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엷어졌다 그러면, 뚜렷한 단점이 엷어지면 나병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함부로 확정하면 안 되는 경우죠. 왜? 사람은 타고난 본성상 불에 대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뜨거운 어떤 맛을 봤다는 뜻인데, 뜨거운 맛을 보고 누구는 살짝만 데쳐도 나 죽는다고 난리 바가지로 소리 지르고 빨리 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견딜만 해. 찬 그 얼음이나 좀 갖다 득득 문질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그대로 가라앉으면 좋은데, 이것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탈을 잡어 물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화상자리는 물집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탈을 잡어. 그러면 이것은 엊그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한 것이 그게 외식이다. 이게 차라리 나 죽는다고 펄펄 뛴 게 나아. 그게 그때는 타고난 인내심이 강하고, 많은 인내심이 강하고도 견디는 힘이 많은 사람은 속에서 끌어오는 화를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폭발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라. 낯은 건지 아닌 건지 당장 판단을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보면은 남한테보다는 저 사람은 예배당에 다니자마자 이렇게 매사가 다 잘 된다는데 나는 무슨 미운털이 배겨가지고 이 모양이냐 해가면서 이제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늘 원망하다가 하늘 원망하면 너무 모르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재산이 없이 내가 이렇게 빈손 털털이로 세상에 오다 보니 이 모양이 됐느니 해가면서 이제 신세 타령을 하는 걸 보면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잘못, 조상 잘못, 어머니 잘못, 아버지 잘못이야 이거잖아.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이나 먹고 집안 살림 돌보지도 않고 나 공부도 안 가르쳐 놓고 이렇게 해서 시집 보내놓더니 오늘날 내가 사는 게 이 모양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고쳐져 이건. 칠일째 되는 이제 27절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된다. 만일 그것이 피부에 번지면 이게 막 이제 막 한두 끝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일어나 모르겠어 하고서 그냥 가라앉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작하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모든 죄는 자기 조상들한테 다 있는 것이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기 맘대로 된 것만이 예수를 믿는 증거라면은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다 지옥 자식 되겠죠. 예수 믿으면.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서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욕망, 야심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도다 그러면은 그것은 세상 모든 종교인이 다 그런 식이거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만해야죠.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지 말하자면. 자 28절 그러나 밝은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며 그것이 엷어졌다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중창이다. 됐다가도 그냥 아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불맛을 좀 봤어도 뭘 뭉쳐 생각하느냐. 세상에서도 이만 바라보지 말고 너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봐라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더 겪는 사람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나를 이 정도만 뜨겁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생활 문제,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주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먼저 사람을 고쳐놓고 나서 해결해 주셔야지 뭘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대충 주는 방식으로만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들 데려다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29절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감염자리가 생기면 여자는 뭐 턱에 수염이 안 나니까 뭐 여자한테는 턱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여자도 머리가 되는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여목사들이 오히려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난 그런 사람들 여럿을 봤으니까. 우리 뭐 저 신림동 있을 때도 목사들 떼제비로 왔었잖아요. 사람들 10명, 20명 정도만 모으면은 쥐잡듯 돼버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머리 허연 남자 할아버지가 있어도 반말 칙칙 해버려. 강대상에서 그냥.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려요. 여자들은 그릇이 좁으니까 좀 그런 면도 있겠다 이해는 하지만 그건 좀 불성사납죠. 인간적인 윤리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뭐 말씀 뭐 어떤 것 좀 부분적인 어떤 거 깨달았다 그러면은 아주 기고만장하거든. 그런데 이제 머리에 감염이 된다라는 말은 인도자가 나병 증상이 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자의 턱에 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죠. 여자 턱에 수염이 원래 안 나니까. 그런데 턱에 나는 수염이라는 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처럼 뭐 이렇게 흰털이 좀 나면 조금 길러도 이 사람 턱에 흰 수염이 났는데 그러면 수염값은 해야지 이러고 그냥 사람들이 보통 넘기고 말지만 20대 30대밖에 안 돼가지고 새까만 털 만약 이렇게 기르고서 이러고 만약에 거드름 피고 다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뭘로 치고 보겠어요. 저 꼴까 보고 다닌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대부분 검은 털 난 사람들이 수염을 한 평씩이나 길러가지고 수염 쓰다듬고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 난 전에 지금 이름도 잊어먹지 않는데 아무개라고 하는 목사가 목사 세미나 자리에 와가지고서 맨 앞자리에 말씀 은혜 받는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 바로 내 앞에 턱 꼬이고 이러고 앉아가지고서는 이 턱 수염을 계속 이러고 앉아서 내가 정말 신경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 뭔 얘기 하려고 했던가 잊어버려. 김한국의 목사 점심시간에 제발 가서 이발소 갔다 와. 아니 내 앞에서 이러지만 저치가 앉았든지. 나 정말 뭔 말씀을 했던 나 자꾸 잊어먹어. 그런 적도 있어. 이 사람이 그게 참 시험을 만약에 그 친구한테 이제 다른 그 목사들 다 듣는데 한 얘기 좀 비유를 내가 들어서 한 얘기했어.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가 수염 기르고서 할아버지하고 밥 먹고 앉았는데 수염 밥상에 앉아서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이치에 맞냐 그랬더니 한틀도 한틀이 나중에 들리는 말이 나하고 자기하고 자기가 10년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 그래. 자기를 할아버지로 비우고 저를 또 손자로 비우고 했다고 막 이제 했다고 그래. 그럼 말을 새겨서 들어야지 꼭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야 되는 얘기야 그게.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기가 한꺼번에 오늘 이거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은 했지만 말이 많아져 가지고서는 많이 가버리네. 자, 29절 한 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 머리나 턱에 감염자리가 생기면 제사장은 감염된 자리를 살펴봐야 한다. 만일 그 자리가 겉보기에 연어 피부보다 우목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가늘고 누르스름한 털이 있으면 털색이 지금 탈색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된다. 그는
피부병 중에 백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이다. 이게. 머리나 턱에 생겨나는 백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은 예, 도장병이라고 옛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이게 동그랗게 점점 이렇게 피부에 병이 생기는데, 이것은 너는 마귀 자식이 하고 마귀가 와서 도장 찍어놨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다음 사전에서 이제 갖고 있는데, 두백선이라고 하는 건 머리에 나는 거, 또 얼굴도 이런 뭐 뺨에도 가끔 날 수 있지만 이제 이 양 턱주머니 이런 데 쪽에 그게 이제 특히 나죠.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와 턱에 나는 백선 증상은 인도자의 나병이고 육적 권위 의식이 강하여 남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여기는 자들은 항상 윗자리만 노리며 어떤 단체나 무리 중에서 으뜸이 되려는 야심이 드러나고 턱에는 되지도 않는 수염을 길러서 권위를 표현하려는 자들은 중한 문둥병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실제로 꼭 뭐 수염을 길러서만이 아니죠. 세상말로 그 인중이 긴 사람이, 턱이 긴 사람이 있죠. 그것은 턱이 긴 사람은 이 교만성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뭐 나는 뭐 그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것은 뭐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또 묻어다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는 교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생기면 표가 딱 나죠.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숨길 수 없는 거거든. 숨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